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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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주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히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교육부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과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신앙 청지기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안신령 죽이신 석주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양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후임 목사님을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자를 보내어주사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후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맡겨주신 임기 동안 충실히 감당함으로 경제대국과 선교 강국으로 나아가게 하시어서 하루속히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무너진 재단들이 재건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헌신하는 선교지마다 사망에는 강을 광야에는 길을 만드시는 야훼 하나님을 체험케 하사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은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중에 실험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군요라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각 가정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어 복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시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축제가 되어 어둠 속에 등불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땅 위에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선한 기회를 붙잡읍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푸는 것이 정말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서와 절차에 합당한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인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편법을 사용하여서 하는 것은 인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세심한 그 배려를 내가 하는 것이, 그게 구체적으로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인애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때에 진정한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각박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애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사실 밖에 나가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인애를, 그것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룻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 때에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가 보리를 6번 지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을 나오미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텅 빈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개인도 텅 비었고 가정도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작은 인애지만 할 수 있는 한 서로 인애를 베풀 때에 어떻게 됩니까? 빈손이었던 그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인애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채워지고, 또한 상대방이 채워지고, 가정이 채워지고, 공동체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애를 베풀면 어느샌가 보면 빈손이 아니라 채워진 손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3장이 끝이 납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베풀 작은 인애, 그것은 다 했으니까 그냥 앉아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명에 내어 맡기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영성이 있는 자입니까?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릴 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손이 되어라, 내 발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일할 때, 그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앉아 있어야 할 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해야만 할 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여러분 헷갈리게 되어지면 실제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으면 내가 한 것 아니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역시 내가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앉아 있을 때와 쓰임 받기 위해 드려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선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에게 선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기회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선한 기회를 붙잡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할 겁니다. 첫 번째,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앉아 있어요. 왜 성문으로 갈까요? 성은 그 당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있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 안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성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성 안의 인구 밀도는 오늘날의 뉴욕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성을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공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혜가 그곳에 모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성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보아스의 이 개인적인 일이 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일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 고해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결혼의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성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직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말이나 개인적인 행동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모두에게, 전체에,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내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역사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가
왜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텅 빈 그러한 공동체의 나라가 되었냐고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랬는데요, 그게 나라 전체에, 역사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의 결론이 또한 무엇입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요, 둘이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텅 빈 사사시대에 나라가 이제 꽉 찬 다윗 왕조로 변화되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보아스와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온 우주를 보면 나 하나는 먼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나라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스는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러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 이것을 그냥 한계 짓지 아니하고 공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한 일이 이제 성 안에 공적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사회에 공적인 표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지 돼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없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인내의 삶을 베푸는, 그것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성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룻과 헤어진 후에 여러분 밤새 그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이게 너무 기뻐서 뭐 술도 많이 먹고 은근히 체액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에 가서 쉰 다음에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날이 밝자마자 곧장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앉아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 아닙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먼저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앉아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하나님 믿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요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한다 하고 내가 먼저 막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행위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능동적인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라고 생각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요즘에 보면은요, 이것 하고 저것 하느라고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삶을 살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네가 한 가지나 두 가지 하고 마리아처럼 나와 함께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기독교는요, 정중동의 종교입니다. 먼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이라 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움직여요. 먼저 촐싹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경망스러운 종교가 됐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까지 묵묵히 앉아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기회가 선한 기회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겉으로 볼 때는 마침 우연인 것 같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남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히 마침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기회들이 선한 기회인지 이게 악한 기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어. 너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는요, 기도가 사는 공동체예요. 아멘? 왜요? 초청하니까요. 기도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이걸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룻기 4장 2절에 보아스는 초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확신을 가지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선한 기회를 이제 공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이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12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던 것처럼 이 아무개 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나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앉자 뭐 하나 사람들이 다 구경 왔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뿐이십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선한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선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이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의식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귀를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내가 행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뜸들이지 않아요. 바로 행해요. 지체 없이 성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그럼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실 다른 생각 들어오게 돼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책임을 질 때 마음에 무거움이 있거든요. 불편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 서원한 것을 즉시 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요,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 것이요,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임의식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형제나 친척 중에 곤란함에 빠져 있다면 네가 책임지고 그를 도우라. 이게 고헬제도 아닙니까? 네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서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보아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건 나의 책임이니까 내가 감당할 거야,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고엘에 그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신을 벗기는 거예요. 신을 벗긴다는 건 그 사람 노예처럼 취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무개시가 나옵니다. 아무개시. 성경에는요, 대부분 익명이 없어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개예요. 아무개. 원래 보아스보다 나오미와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노예이고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 룻 이방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여서 이 땅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아무개로 전혀 불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의 권리만 먼저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애들 키워보면 애들 자기 권리만 주장하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책임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뭐 애니까, 아니 커서도 그렇던데요. 그렇게 되면 그럼 사회가 그럼 분열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분열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요, 성도로서의 누릴 권리들이 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와 아울러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먼저 온전히 잘 감당할 때에 공동체에서 그 권리가 정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할 책임이 있어요. 남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내가 소외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이웃이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들을 구제할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책임을 먼저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개인의 일상에서 그 책임을 불편하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책임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책임이 복이에요, 복. 사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책임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서 먼저 행해요. 지금 보아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쉬어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요 까칠한 분이 아니세요. 온유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에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어지면, 그럼 보십시오, 내 멍에는 너에게 주는 책임은 쉽고 가볍게 된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책임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책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주시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요 무겁게 느끼는 것 아닙니다. 가볍게 느끼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자원하여서 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에 그럼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기회들을 붙잡아 정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만약에 룻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기업 물을 자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 되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요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큰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를 찾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지금 목적은요 결혼이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목적이냐? 그럼 결혼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보아스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 시켜줬더니 개판을 치잖아요. 대통령이 목적이니까 대통령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정말 좋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니까. 이건 수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선한 교회인지 악한 교회인지 분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교회를 붙잡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직도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안 바뀌었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럼 점검하십시오. 요즘 나의 삶이 노년에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노년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까? 결혼조차도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혼 되게 해주시고, 그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혼 생활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죠. 지금 보아스는 그걸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기회를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내가 그렇게 구하는 동기가, 목적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기회들이 3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인 줄 몰라요. 그래서 지나칩니다. 그리고 기회인 줄 알고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회인 줄 알고 모든 수고를 다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악한 그러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선한 기회인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선한 기회와 악한 기회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당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게 선한 기회인지 악한 기회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기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영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서 앉아서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죠. 그걸 통하여서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인 나의 말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인생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들을 많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오히려 악한 기회들을 선한 것으로 알아 그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악한 열매를 맺어 정말 인생 자체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앉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기회를 판단하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는 그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기회대로 살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일상에서 잘 감당하여서 풍성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더 비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들을 공동체를 채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기회를 정말 붙잡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 함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로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책임을 우리가 먼저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유성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한 총 66명에 대한 서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적합한 목사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참석할 시간을 기록하여 주셔서 사랑방에 모여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유치부 및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품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품기도회는 7월과 8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하여서 매일 제공이 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후원자에게는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하실 때는 우리 봉헌할 때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요. 사무실로 갖고 오셔도 됩니다. 7, 8월 여름 예배 시간에 간소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유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선한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성도에게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아들딸들과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의 동포와 세계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